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5절에 보시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빌레몬에 대해서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한 사도 바울이 언급한 내용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또 그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끝을 맺는데 2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처음 이제 물어보신 내용, 그 핵심적으로 물어보신 내용이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제 물었던 것이죠. 베드로에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갔던 그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싶었던 첫 번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한 번만 물어보신 게 아니죠. 그리고 또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만 물어보신 것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 3번의 사랑에 대한 질문은 실패했던 베드로의 3번의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끝을 맺고 있잖아요.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아마 자신의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권하고 있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하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랑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떠올리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또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교회가 바깥으로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라는 말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으로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의 방법이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가 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전도의 방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빌레몬의 모습처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주시고 가시는 그 행동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정말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어떤 주제를 잘 모아가지고 정리해 놓은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믿음이라 그러면 어디에서 찾아보면 될까요?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시면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 더디한다는 것은 참는 것이죠. 세상의 이야기와 다르죠. 참으면 병난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참는 것이죠.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는데, 빨리 이 세상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천국을 가면 좋겠는데,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오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오래 참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앙 안에서 참으실 수 있습니까? 참는다는 것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희도 주님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너희에게 사랑이 필요함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마지막 부분도 여러분 인내로 끝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에 대한 모습을 다각도로 표현하고 계셔요. 참는다, 인내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이것도 인내입니다.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견딘다. 여러분,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처하게 하신 상황들은 모두 달라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동일한 인내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 기록되어 있는 빌레몬의 또 다른 모습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 다음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빌레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 그리고 소망, 그리고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죠.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세상과는 다른 믿음이 있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감동받고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죠.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죠. 보시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내게 달라. 분명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백세에 낳은 그 소중한 아들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영문과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실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따지거나 묻지 않았죠. 심지어는 자기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고 그 이삭을 데리고 그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산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가운데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은 늘 선하시다. 늘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고 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욥기를 살펴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많은 뜻하지 않은 그리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내가 욥의 무엇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계십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억울하게 힘든 일을 겪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은혜를 주실 때는 좋고 고난을 주시면은 신이 아니시고 그런 신은 내가 믿기 싫다고 하고 가지는 태도가 세상 사람들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와 다르십니다. 주권자, 창조주라고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르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욥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천국에 대한 더 나은 본향을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분명히 너희가 그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나와 같은 몸으로 천국에 있을 거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준비를 하셔야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명을 새롭게 탄생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습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믿음이 빠지고 약해지고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마귀가 대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저희 마음을 틈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으면 쉽사리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믿음이 빠지게 됩니다.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은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마귀의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흘러가는 하루를 그냥 보내고 계십니까? 깨어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전신갑주를 취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 너무나 감사하게도 천국에 가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곳은 평안의 세계이기 때문이죠. 그곳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고
마음을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주일에 한 번씩 꼭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집니까? 아니, 수요 말씀도 들으러 오고 말씀으로 계속 무장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마음의 무장이 되잖아요. 그 말씀이 기억이 나잖아요. 그리고 위기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율법을 지킨 것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그들을 지킨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면 그들은 거기서 유지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생명을 유지해주고 계신다,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 그리고 그 가운데 게으름이 올라오죠. 여러분, 큰 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덜컥 들어오겠습니까? 게으름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죄는 성장하는 특징이 있어요. 잡초처럼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온갖 잡초로 뒤덮게 만드는 것이 바로 틈을 타고 들어오는 죄가 되겠죠. 이 게으름과 죄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상실시키는 역할을 해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늘 깨어있게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보다, 지킬 만한 것이 많죠. 그런데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은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그냥 두면 흘러 떠내려가고 누구든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헤집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내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마귀는요, 교묘해요.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믿음이 조금씩 이뤄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회의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 같고, 꼭 내가 이렇게 뭔가 제약된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리고 좀 약간 아쉬운 삶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 앞에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면 믿음이 옅어지고 소망이 가리워지는 것이죠. 천국보다도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천국은 먼 이야기처럼 들리고 이 세상에 대한 것들에 집중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신앙 잊어버리는 겁니다. 점점.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믿음, 소망, 사랑 빼면 저희 모임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모임하고도 다를 것이 없을 거예요. 애를 써야 합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이 빌레몬이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 앞에 드러났는지 빌레몬서 1장 6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빌레몬이라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에 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드러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선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삶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레몬의 이런 모습 때문에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되어 있죠. 7절 보시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잘 살펴보시면 너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빌레몬을 통해서 성도들이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심으로 천국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열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신앙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의 신앙을 잘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이것이 바로 본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죠. 먼저 수건을 가지고 와서 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을 시키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하라고 본을 보이셨죠. 그래서 그런 많은 본을 보이는 형제자매들이 계신다면 교회가 유익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행복도 바라지만 우리 교회의 행복을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교훈을 받았는데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빌레몬서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이 그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빌레몬서 있잖아요. 빌레몬의 그 주인이었고 그 종이 바로 오네시모였는데 읽어보시면 이 오네시모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빌레몬에게서 도망쳐가지고 우연히 바울에게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던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노예 제도 없죠. 근데 그 당시 사회를 살펴보면 노예가 주인을 도망가는 일이 빈번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종이 가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라니우스라는 사람이 그의 친구 사비아누스에게 썼던 편지 같은 데를 보면 도망갔던 종이 돌아오는 문제 때문에 고민돼가지고 친구에게 편지 쓰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제도가 당장 폐지돼야 된다, 반사회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요. 종이든 주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안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다룰 때 좀 더 인격적으로, 특히 회심한 노예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같이 대접을 하고 대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받았어요. 지금 보시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청을 하고 있거든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새 그리스도인이 나오잖아요. 빌레몬,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그 사이에 바울이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받아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사실 그 로마법과 좀 관련이 있어요. 오네시모가 도망갔죠? 로마법에 의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돌아온 오네시모는 흠신 두들겨 맞든지 아니면은 십자가에 목매달아서 죽여버리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오네시모가 그 모든 형벌을 피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빌레몬과 관계가 있는 친구가 그 종에 대해서 대변을 해줄 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로마법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울에게 간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바울에게 이 오네시모가 가게 됐는데, 이 신분이 있었던 바울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입니다. 회심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받아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때 당시엔 바울이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젊을 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요, 나이가 많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젊은 시절 열심히 살아오셨던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난 나이가 들었으니까 바라보는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아닙니다. 주님 앞에 목숨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청년과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 회심 이후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열정을 유지하면서 늙어서까지 목베어 죽임을 당할 때까지 주님을 부정하지 않았던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으로부터 시작했고 복음이 최우선이었고 복음이 전부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저희 말씀 보십시오. 여러 말씀 있지만 결론은 전해주러 가는 사람 없으면 들을 사람 없다, 들을 수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되어 있습니다. 받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유가 무엇이죠? 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받아주라고 하죠? 도망갔잖아요. 나쁜 짓 했잖아요. 주인의 명을 거스린 죄인이잖아요. 근데 왜 받아주라고 하고 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네시모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교회가 받아주어야 될 딱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 같이 죄인의 삶을 살아가던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받아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역을 시키겠대요. 여러분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빌레몬이 편지 받았어요. 그런데 잊고 지내고 있던 오네시모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에요. 바울이 받아주래요. 여러분 빌레몬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오네시모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겠죠. 도망간 괘씸한 노예, 오면 때려 죽일까 잡아 죽일까 왼수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웬걸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니까 오네시모를 받아주라네요. 빌레몬 갈등했을까 안 했을까요? 법대로 할 수 있잖아요. 법대로 하면 잡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신을 받았을 때는 내가 알던 오네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제 오네시모가 되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가 왔습니다. 오네시모가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던 인생,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도망갔던 인생이었는데 그가 사도 바울의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회심하고 구원을 받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신복이라고 이야기하고 너를 대신해서 내 옆에 두고 주님의 일을 함께 하고자 직분을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일을 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게 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빌레몬은 어떻게 대해야 했을까요? 모질게 대해야만 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빌레몬이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이 글을 놓고,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편지글을 놓고, 편지 그리고 성경이죠, 놓고 주님께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뭐 해달라고요? 오네시모를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라고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어디에서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한 번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3번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셨나요?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시잖아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끝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잖아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미루어 짐작컨대 왜 거기서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까지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피하게 해달라고. 미루어 짐작컨대 그 기도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은 마음의 준비가 끝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죠. 그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고통을 느낍니다. 십자가를 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고통을 느꼈죠. 심지어 올라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손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고 온 몸이 녹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지만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정리되고 그 마음이 준비되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결단이 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가지 않으셨습니까? 빌레몬도 물론 십자가에 올라가는 정도의 고통은 아니지만 편지를 놓고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제 마음을 오네시모가 왔을 때 잘 받아줄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지금 도와주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천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행동과 생각과 말이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그것을 해냈어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사도권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명령할 수도 있었어요. 저희가 가끔 쓰는 말 중에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을 향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복종이 아니라 순종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은혜로 그렇게 되기를, 억지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고 그런 마음이 되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좋은 마음 되기를 원했잖아요.
누가 더 수고했을까요? 오네시모일까요? 빌레몬일까요? 빌레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빌레몬도 수고했지만 오네시모도 수고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 오네시모 왔을 거 아니에요. 오네시모는 그 교회당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 거예요. 거기 가면 누가 있죠? 자기한테 도망갔던 빌레몬 있잖아요. 무슨 염치로 거기를 갈 수 있겠습니까? 오네시모에게는 뭐가 필요했냐면 돌아갈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 얼굴을 바라보고 교제해야 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빌레몬에게는 인내와 사랑이 필요했고요. 오네시모에게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우리 같이 잘 해봅시다. 정말 형제님 저 죄송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받고 나서는 정말 변하고 싶고요. 진짜 잘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요. 여러분 두 사람 다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찢어 놓으려고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둘을 하나로 붙여주시려고 했습니다. 그 중재잖아요. 중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가 되셨죠. 하나님과 저희는 죄로 인해서 찢어진 관계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를 하나님과 이어보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셨잖아요. 자기 몸을 찢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새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는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는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찢어진 그 두 사람을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하나 되게 만들려는 사도 바울의 노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고 함께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를 아십니까? 겉보기는 똑같은 계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빛으로 비춰보면 그 계란 안에 빨간 점이 있는 게 유정란이에요. 그게 없으면 이제 무정란이죠. 빨간 점이 있는 것은 잘 보살피면 생명으로 바뀝니다. 사랑의 결실이죠.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저희 안에도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도 그런 빨간 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교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 그리스도인을 보십시오. 한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합쳐서 이 세 사람이 합쳐서 무슨 일에 힘썼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틀림없이 힘을 썼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양주에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도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고 또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